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다 같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지문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노원 동복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정반대쪽 남미 아르헨티나 이민을 1976년도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쭉 남미에서만 자랐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옆에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그리고 주로 남미 쪽을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 28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회까지 한 28년 우리 한인사회에서 섬기고 8년 전부터는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역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오늘 같이 왔고요. 딸 2명이 있고 큰 딸아이는 결혼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작은 딸은 지금 외대 3학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게 제 처는 이민 간 지 30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10년 만에 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가운데 참 얼마나 한국이 좋게 또 많이 변했나라는 것을 새삼 보고 느끼고 날마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의료나 모든 기술 면에서 얼마나 참 한국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르헨티나가 교민수가 많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명도 채 남지 않았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전부 한국을 그리워하시면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 교포들이 나왔습니다.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또 선교 사역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의 사역 소개를 우리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안녕하세요. KFBC WMS 미주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파송받은 김지문 선교사입니다.
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신학을 가르치는 셰퍼드 신학교 사역입니다. 셰퍼드 신학교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도에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센터를 두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현재 그 학교의 3대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세워진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신학과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가장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 확신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6분의 정교수님과 또한 5분의 코디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부교수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부에노스에 센터를 두고 6군데의 분교에 교수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수업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명 정도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과정은 세베 시클로 테올로기코 바시코 기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센시아투라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회자 성경 연장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목회자 성경 연구원 사역입니다. Senpal, Sede del Ministerio de la Palabra para América Latina. 이 사역은 2016년도에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먼저 배운 저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남미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 전파의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센터를 두고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 등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사역은 미나 사역입니다. 미시온 누에바 알라반사 아르헨티나 새 찬양 후원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매년 찬양 콩쿠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차세대 어린이들을 찬양하는 세대로 세우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2019년도 7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인 라플라타에서 시작된 이 콩쿨 사역은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콩쿨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몸찬양,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또 기쁨과 겸손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Y que ore por nosotros para que podamos seguir teniendo este ministerio para la gloria de nuestro Dios. 하고 있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신학교는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센터가 있고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교수님들과 함께
6개의 분교를 돌면서 저들에게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한 250명 정도, 현지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이나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 목사할 거야. 그럼 목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난 목사. 그리고 그 목회를 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나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또 맡게 되어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바로 이미 목회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목회,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들, 중미까지 시간 되는 대로 돌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제 아내가 아르헨티나 대표로 좀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콩쿠르를 통해서, 찬양 콩쿠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나름대로 다루고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콩쿠르에 나와서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기 3개월에서 6개월 전 저들이 날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악기나 노래나 이러한 것을 찬송가로 계속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계속 연습하는 그 찬송가, 그런 악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학부모들도 함께 복음을 접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의 레마의 말씀, 신학교의 목적을 반영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임 목회를 한 13년 하면서 마음속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80가정 정도 되는 그런 아르헨티나 충영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10년 정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보니까 교육자도 물론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의 예배와 또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최소한 2,000번 이상의 설교를 본 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2,000번 이상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 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회의가 더 많았어요. 2,0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전했는데 교인들의 변화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 6장에 그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았었다면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집어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은 정작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지식적인 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감성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스페인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외대나 어디 나오신 분 계세요? 네, 거기 보면 no me conoce,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번역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들이 나를 알기를 거절했다. se niegan a conocerme,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줄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 이런 것들을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사기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자녀에게 아니면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뭐 이런 마음의 갈등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읽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그 기도문, 예수님의 소원이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나의 제자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 앞으로 나를 따를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에베소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서신서를 접하는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제처가 30년 만에, 저는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날마다 저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이 길거리에 휴지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세계에 가보시든 그냥 길에 휴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막 널어져 있는데 휴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뭘 좀 버리려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이 발견하면 가끔 가서 이렇게 버리고 합니다. 도시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전자식으로 돼서 이거로 다 움직여지는 게
참 외국인들 오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게 핸드폰, 모든 것이 교통카드부터 해서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되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는지 몰라요. 특히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뭐 아무 문제 없이 터진다라는 것은 참 저희는 생각해 보기 힘든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도 그렇고 종합검진이라는 것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보험이 있어서 종합검진을 좀 받는데요. 받다가 죽겠어요. 뭐 어디 하나 검사하려고 그러면 그 날짜 받아서 검사하고 며칠 있다가 결과 찾아서 또 의사 만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검사하라 한 6개월 여기저기 다니다가 종합검진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가 지쳐요. 그런데 여기서 검사하는데 딱 3시간 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라는 그걸로 전체를 검사를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위장 내시경도 했었는데 깨끗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깨끗하겠지 그러고 검사를 했는데 용종을 제가 7개나 띄었습니다. 제처는 2개 띄고 돈도 많이 나갔고 용종은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15mm짜리 큰 게 그 장 위쪽에 있어서 이거 우리 병원에선 이건 안 됩니다. 소견서 갖고 큰 대학병원 가서 빨리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또 큰 기쁨병원이라는 큰 병원에 가서 또 그 15mm짜리 용종도 띄어내는데 안 띄어낸 게 또 하나 있어서 용종을 또 뗐다 그래요. 그러면서 참 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고 좋은가. 늘 다닐 때마다 건물들 보고 놀래고 깨끗함에 놀래고 발전된 모습에 참 놀랍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으신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너무 부러워요. 저쪽 삶은 어둡습니다. 누가 병들었대, 누가 못 걸었대, 누가 뭐 아프대, 누가 뭐 죽었대 그러면서 70, 80만 넘어가시면 다들 시들시들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거처가 있고 갈 수만 있으면 가십시오라고 저도 권유를 합니다. 제 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10년 후에 은퇴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참 좋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번에 굉장히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어떠세요?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감탄이 여러분들 입에서 얼마나 나오고 계십니까?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컫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이런 감격과 감탄이 사라진다면 옐로 카드를 받으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시편 1편 1절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 그러면 저는 어디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도 닦는 거를 늘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원어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굶주린 그런 사자나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내가 먹이 발견하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 굶주린 배를 채우겠다라는 맹수의 이런 맹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줘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한 그런 갈급한 모습. 또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떠오를 때까지 계속 읽고 암송하고 또 되새기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났지만 신년에 어떤 인사를 다 나눕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안 나누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만사 형통하세요,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형통하고 모든 평안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그립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대표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요셉의 삶을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냈던 요셉.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창세기 39장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섬겼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 노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가시는 형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의 목표도 이겁니다. 수업을 가다 보면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한번 가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 강의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들이 배우겠다고 뭐 20명, 30명, 50명, 70명 이렇게 모여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소원이 올라옵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배우겠다고 모여온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분들, 학생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가르쳐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깨닫고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사역을 섬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르게 또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선교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린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감격과 감탄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감사와 감탄과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신앙의 어떤 능력.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는 창조의 목적, 또 제2의 창조인 우리 구원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6년도라는 비행기에 다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우리가 그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못 탈 거지. 날아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가끔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좀 이따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나면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파일로트를 믿고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앉아서 주는 음식 먹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2026년도라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 가다 보시면 항상 그 기류 보는 변화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기류 변화가 있으면 안전벨트를 매라고 사인도 나오고 뭐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그러나 그 기류 변화에 기체가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막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안 좋은 일을 상상하다 보면 여행이 완전히 망쳐집니다. 우리가 걱정하든 어떻든 간에 비행기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러한 기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삶. 이런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풍성한 감사와 고백이 2026년도 12월 말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서 함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감사와 탄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정말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시며 하나님 동행함,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노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자녀와 가정과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